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은혜 중에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 우리를 이 큰 은혜를 주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닌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신 주님의 소망의 그 말씀, 성도가 되었으면 예비되어진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운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갈 본향을 생각하면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신 그 말씀, 뇌물 앞에는 다 주저앉아 버리는 한국의 벼슬아치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신약 시대의 과부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현실을 살고 있는 사법제도는 이미 기울어진 저울이 되어서 망가진 것을 봅니다. 폐기 처분하고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여지는 말씀을 함께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들려져 올 때에 심령의 문을 열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받아 영의 양식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 고쳐지게 하시고 어려운 시험에 들은 자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삶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6절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로 8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완전한 감동을 받으면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고 성도 자신이 성령에 완전히 복종을 해서 영적 성전을 계속하여 건축해 나가면 점점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진다 그랬습니다. 어제 6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돼서 마쳤습니다. 계속 이어서 갑니다. 성도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하는 것만 영원히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가를 살펴보세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내 소위를 살펴보라 했어요. 하나님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고 물어요. 하나님의 집은 나팔이 부는데 저들은 어때요? 누리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모습을 학개서에서 보지요. 살펴봐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심판의 대상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성도가 언제든지 하나님 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는 그 신앙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6절에 보면은 중반절에서 6절 중반절서부터 계속 이어서 갑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성도를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것은 믿음의 성도들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그게 맞아요. 예배당.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오늘 좀 편하게 말해서 교회라.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교회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어. 그래서 사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놓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삼으셨다고. 뗄래야 우리는 뗄 수가 없어요. 응? 도망갈래야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에?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성경이 필요한 것이지 불신자들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성경 말씀 속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 비밀이 영생이라 그 말이야. 예? 영원히 산다 그 말이야. 얼마나 좋아. 피값으로 하나님이 샀으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됐어. 그러면 종은 뭐도 없다고요?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다. 세 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그 종의 역할만 잘하면 돼. 그러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성도 가운데 계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생활을 해야 요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요 이 세상 것 저절로 뚫뚫 굴러 들어와요. 최장로도 그렇게 살지는 못하니까 그렇지 굴러 들어온다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제는 본업으로 삼아라. 그리고 직장에 다니든 농사를 짓든 상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뭘 하든 그거는 2호로 삼아라.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으니 우리는 먼저 본업이 예수 믿는 게 본업이 되어야 축복받을 자세가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예? 누가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 일하라 했지. 예? 개미한테가 배우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성도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었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뭘로 드려요? 산 제사로 드리라 했잖아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믿고 우리 몸을 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신령한 세계를 찾아야 돼요.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합작해서 신령한 세계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뜻을 찾아서 몸을 거기에 복종시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요 육신 요거는 아주 간사하기 짝이 없어요. 옛사람이 살아보셔요. 언제 예수 믿었냐? 엉뚜당뚜하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때 속 사람이 말인데, 야 이놈아 너 정신 차려라. 응? 너 발람 선지 꼴이 되려고 하느냐고 야단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속 사람이. 믿음의 선한 양심 어디다 버렸느냐? 이 일을 위해서는 자기 육신을 제물로 바쳐지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산제사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쳐드리고 또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에게 바쳐드리는 제사장 직분이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최 장로가 왜 예배 참석 안 하느냐? 예배 참석해라. 본업으로 참아라. 왜 그러겠어요? 거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 주일날 2시간, 수요일 1시간. 주일날은 아예 내 날이 아니니까. 옛날에는요, 지금은 좀 보수가 깨졌어. 저도 그랬어. 주일날 식당에 안 갑니다. 토요일날 다 하고 치우지. 그리고 물건도 안 샀어요. 물건도. 그게 어느 날 점점 이상해졌어. 그래서 뭐라고 해요? 10년 뒤떨어진 게 보수라 그래요. 이렇게 타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주일 안 지키면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저는 예배 시간은 어디 갔다가도 그 시간이 옵니다. 제가 산에서 일을 하다가도 수요일이 되면 몇 시에 일을 끝내느냐? 4시 반이면 일을 끝내고 하산을 합니다. 그래야 집에 와서 씻고 저녁 먹고, 저녁 내가 해 먹어야 되니까 찌개라도 끓여서 먹어야 되니까. 예배 시간이 왜 귀중하냐? 거기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성도가 진리 안에 살아야 자유를 얻지, 진리 밖에 살으면 근심, 걱정, 재리, 유혹, 마귀의 유혹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놓은 결과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응? 잘 새겨들으세요. 저 최 장로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속을 이렇게 콕콕 찌르노? 그런 마음이 들면
회개하고 다시는 똑같은 일 안 저지르면 돼요. 그게 회개야. 아니 오늘 하나님 잘못했는데 제가 이거 이쑤시개를 이거를 하나님이 저쪽에 갖다 놓으라 했는데 못 갖다 놓은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갖다 놓으라 한 거 내일도 안 갖다 놓고 모레도 안 갖다 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늘나라로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내가 온다고 약속을 했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뭘 착각했느냐? 금방 올 줄 알았다 그 말이. 재림에서 금방 올 줄 알았어. 안 오니까 저거는 거짓이다. 그래서 구약을 아직도 이스라엘은 구약을 믿어요. 신약 안 믿어요. 응? 이스라엘 나라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전도를 해서 유대인들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답니다. 골수들은 안 믿겠지만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그대로 주님이 온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는 뜻이 있고 또 예수님을 중심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즉 성도들의 구원 이룬 것이 예수님 재림 때에 함께 임한다는 뜻도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을 참조해 보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줄 믿으십시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랬어요. 찌른 자들이란 주님을 찌른 자도 해당이 되고 교회를 비박한 자 즉 하나님 나라에 손해준 자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리요 교회는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 구원운동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준 사람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두 그 결과가 활동사진처럼 나타난다 그 말. 비디오처럼 나타나. 응? 성도가 자기 구원을 제대로 이루어 나가지 못한 것도 하나님 교회에 상처를 입힌 것이 돼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도시에는 1부, 2부, 3부, 4부 쭉 보니까 이 오전, 오후 개념이 다 깨져 버렸어. 근데 시골은 오전, 오후 예배가 아직도 구별되어 있어요. 직분자가 예배를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압니까? 처음 믿기로 작정하고 들어온
새신자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아유 집사님도 뭐 1시간만 오전 예배면 참석 오후에는 안 나오네. 이게 뭐예요? 직분자가 교회에 상처를 준 거라 그 말이야. 이 상처 준 것이 예수님을 찌르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뭐라 하는지 율법주의자라고 그랬어.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거라 했어요? 주님의 것이라 했어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므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손상을 입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상처를 입혀 손해주는 것이 되는 줄 믿으세요.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겠어. 자기가 입힌 상처가 그날에 숨김없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돼요.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애곡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애곡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던가. 그날에는 자기가 순종하여 이룬 것도 그대로 나타나고 자기가 상처를 준 것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협력하고 도와주고 받들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가 마땅히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며 하나님께 이용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세상 일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 결과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가차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두려워요. 왜? 야 최장로 요놈아, 네가 전한 말씀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한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회개하는 것도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회개지 주님 딱 재림하면 그때는 회개도 없어. 그리고 또 있어요. 이방인의 구원의 기약이 끝이 나면 회개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건설의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 결과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가차없이 나타난다. 비디오 테이프처럼 나타나요. 지금 저 동영상 찍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겁주자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갑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되었으면 주를 바라보고 주를 믿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를 찾아가세요. 그것이 옳은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남은 생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말씀 중심한 삶, 누가 뭐라고 해도 욥처럼 말씀대로 간다. 이렇게 가면 갑절의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이 밤에도 주셔서 영의 양식을 받게 하셨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말씀 중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걸어가는 이 시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헛된 곳에 소망을 두지 않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이 안 좋아서 자꾸 기침이 나서 약을 먹어도 잘 안 들어요. 목도 아프고 그래서 아마 목소리가 막 갈라지는 소리 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양봉장에서 벌 작업을 했어요. 벌 작업을 했는데 이제 거의 다 마쳐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산에 갖고 오는 개드릅이 아주 이렇게 피었어. 그래서 이만큼 따가지고 와서 그거 삶아 놓고 고사리 또 이만큼 꺾어 가지고 삶아 놓고 참드릅 한 움큼 꺾어 가지고 그거 살짝 데쳐 가지고 초고추장 찍어 먹으니까 참 맛이 있어. 먹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8시 반이 넘었어요. 어떤 때에는 일하다 오면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저는 방을 매일 닦아야 돼요. 저녁에 오면. 안 그러면 콧구멍으로 먼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늘 하는데 너무 힘이 들으니까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한 5, 6번 못한 것 같다. 그래도 저녁 먹으면서 저녁 먹고는 청소부터 싹 해놓고 그리고 씻고 그리고 말씀 전하려 앉습니다. 드라이는 하루에 2번씩. 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요. 요즘은 또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최장로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들어서 영의 양식을 충분히 받아서 우리의 신앙에 가는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
법궤를 싣고 가는 송아지를 떼어놓은 젖나는 암소들처럼 달려가야 되잖아요. 말씀 충만해서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는 신앙이 되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이지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